추수감사절을 하면 제가 저희 나라 말로는 한가위 이렇게 들었고,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칠면조 먹는 날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냥 추석 때 용돈 타고 축제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쓰레기통에서 화장지를 꺼내가지고 막 벽에다가 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예쁘지 않냐고. 너무 이상해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고 풍채가 있으시고 가족들한테는 상처를 주셨지만 밖에서는 고인이셨거든요. 친구들에게 늘 술과 여인들에게 늘 기부를 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이상해지신 거예요. 저는 계속되는 집안의 죽음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우리 엄마가 평생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아버지한테 폭행과 할머니와 짬짬이 해가지고 괴롭혔던 저 많은 핍박들을 견디면서 가사와 자녀들을 위해서 견뎠는데 결과가 저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는 착하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3명하고 결단을 내렸죠. 야, 짐승같이 돈 한번 벌어보자. 내가 저기 전문대 앞에, 여대 앞에 내가 갈게. 가서 명함을 돌릴 거다. 템포로 하자. 그래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여자들을 내가 스카우트 할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제 친구 중에 여기 보면 지금은 조금 이제 몸매가 망가졌는데 정우성하고 똑같이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얼굴 마담으로 하고 저는 명함을 주고, 그 중에 한 명은 뭐냐면 이제 술을 아주 잘 먹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는 술집을 세팅해라. 이렇게 해서 흑암의 플랫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 번도 뭐냐면 타락하고 무너지는 삶의 방향을 초점을 맞춘 적이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희 형님 앞에서 진지하게 결단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술집을 하든 난장판으로 살든 내 건들지 말라고, 이제 동생 하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라고 그 형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감사절의 언약이 확인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지금 저희 집사람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문 집사님과 우리 4명의 아이들과 여기 계시는 우리 행복을 주는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겠습니까? 저는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2%, 3% 부족할 겁니다. 그게 뭐죠? 사단이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의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단이 그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 속으로 밀어였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술을 했는데 의료사고가 터져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예쁜 대학생인데 어느 날 이렇게 좋은 옷과 속옷을 사고 이렇게 입어보는데 가슴에 뭐가 만져지는 겁니다.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로 가슴도 절단하고 머리는 삭발했어요. 중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한 줄 알고, 왜냐하면 살이 갑자기 15kg, 16kg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가 보다 했는데 1형 당뇨 환자였어요. 그래서 연속 혈당 그 측정기를 이렇게 측정하고 핸드폰 어플로 보는데 이게 당 스파이크가 완전히 업다운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2형까지는 약이나 음식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1형은 불가능해요. 왜냐? 췌장에서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를 않는답니다. 그 중학생이 그 고통 속에서 이 측량기를 보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주식 하냐고, 코인 하냐고.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배에다가 놓으려고 하니까 니 지금 마약하는 거지. 이런 현장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평생 뭡니까? 돈 뜯어가고 폭행하고 바람까지 피웠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양육권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 엄마가 그 남편의 과거의 상처에서 못 빠져나와서 뭡니까? 정신질환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아들을 보면 모성애로 양육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남편하고 너무 닮았으니까 이 상처가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 운명 속에 갇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권세가 끝났다는 말 믿어주십니까? 저주재앙이 끝났다는 말 믿어주시겠습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이전에 주신 6월절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피만 뿌리시면 됩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는데 아니 출애굽할 때 그렇게 좋았는데 홍해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출애굽의 엄청난 감격과 축복과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 아픈 문제가 해결돼도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결해 주지 않는 악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뭐죠? 우리 인생은 40년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 사단은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쓴 갈증으로 뭡니까? 우리를 속일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도 뭡니까? 괜찮은 오순절의 축복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사람이 진짜 멍청해서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저 우리 아버지 이야기거든요. 멍청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살았습니다. 똑똑했으면 안 살았습니다. 멍청함을 감사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멍청하니까 자식 새끼를 끝까지 지키고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뭡니까? 남편과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그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이렇게 눈에 전부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큰 고통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아픔일 겁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왜?
내 새끼 보듯이 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광야에 모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하고 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취했을 때 모래와 같은 허무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 때문에 말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지금 제가 줄이려고 성령 인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예배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건강이 이상이 있다면 그게 어떤 신호일까요? 자,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풍족하다.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뭐하죠? 지키시려고 주신, 그죠?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만들어 놓으니까 뭘로 보입니까? 다 짜증나게 보이는 거예요. 내만 맞는 것 같죠? 그죠? 사실은 내 하나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성도를 어렵게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할 겁니다. 왜냐? 100%다 속에 있으니까.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제가 무너져가 왔는데 내 주위에 보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 얻은 사람, 제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있습니까? 제 상태가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도전 중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막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종국 씨가 몇백억을 벌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랑 그의 사업과 컨텐츠를 모두 추정 계산하니까 며칠 만에 몇 억씩 버는 사람이더라고요. 기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뭐냐면 휴지 한 조각도 뭡니까? 검소한 거예요. 예전에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가난하니까 변을 보고도 뭡니까? 물을 못 내리게 했대. 뚜껑을 덮어놓고. 그래서 그게 굉장한 뭐냐면 진짜 상처였다고 하더라고요. 수치심이고. 근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 엄청난 자산을 뭡니까? 꼼꼼하게 관리하는 규모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의 축복을 놓치는 순간 지금의 가난으로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의 축복을 놓친다니까요. 안 그래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내 시력의 탓이지 하나님은 오아시스도 만들어 놓고 다 찾아놨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 김종국 씨가 우리가 보면 대단한 성공자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1집 때 터보를 냈는데 폭발을 한 거예요. 검은 고양이 네로로. 그러면서 이 기획사가 조직폭력배 기획사였어요. 하루에 17개씩 무대를 올라갔답니다. 17개. 이게 이해되십니까? 국내선을 하루에 비행기를 5번씩 탔대요. 그리고 조금 뭐냐면 펑크나면 지하실에 때려가서 사정없이 그냥 폭행도 가했답니다. 그래서 허리가 무너졌대요. 그래서 터보를 해체하고 어디로 갔냐니까 혼자 3년 동안 자숙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뭐 했냐니까 운동을 했대요. 운동을 하고 3년 만에 컴백했는데 터졌는데 운동을 할 때 아령을 들다가 손과 팔이 다치면요. 이제 쉬어야지가 아니었답니다. 손과 팔은 쉬는 시간이고 뭐죠? 다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다.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혹시 늦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책망하고 그죠?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죠? 오순절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뭐죠?
가장 필요한 뭡니까?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율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서로의 단점이 보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 후대들도 멸망해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지구상에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이 들어오는 어느 날 모든 사람의 단점을 뭡니까? 위에서 중보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추수감사절의 비밀인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 안에 심겨놓던 수많은 윤리와 뭡니까? 사상과 우리나라의 전통들이요.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놨다니까. 이 오순절의 축복이 뭡니까? 믿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수장절의 축복이 옵니다. 뭡니까? 아니, 어떻게 광야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50일 만에 보리를 걷어서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증거를 주셨습니까? 한 번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창고에 거두기로 하신 겁니다. 그게 뭐죠? 수장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수장절을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예배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흔들려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 보면 너무나도 뭡니까? 소름 끼치는데요. 네. 복음 속에 들어와서 구원 얻고 교회 문제 터져가지고 서울교회 갔는데 또 문제 터지고 병들어서 오고 가난하고 절대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밤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뭡니까? 간증거리, 보좌의 축복. 잃어버린 10년, 은혜로운 10년이라는 저자 김동권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로 가셨냐면 아무 계획도 없이 시애틀로 선교로 간 거예요. 그런데 14살, 12살, 10살짜리 자녀들이 있고 돈은 한 푼도 없었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뭡니까? 오순절의 역사와 수장절의 언약을 딱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49살 때 다리가 엄청 부들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먼저 부어서 며칠 지나면 낫겠지 했는데 이 다리가 왼쪽까지 뭡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것 같다 해서 미국에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안 가다가 이게 너무 심각해서 아주 싼 병원을 찾아서 일단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검사만으로 다 검사하지 못하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거 림프암인 것 같다. 본인 돈이 없으니까 검사조차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어쨌든 큰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시애틀이요.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들한테는 혜택을 엄청 준대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검사를 맡았는데 말기암이래요. 말기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애틀에 왔는데 애 3명 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뭐죠? 그분의 광야길에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저에게 힘이라도 주셔서 제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새벽에 시편을 읽었답니다. 118편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안 죽는데요. 이게 강하게 영혼을 강타했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아니 하필이면 이 말씀을 내한테 주시는 거야? 나는 돈도 없고 말기암 환자인데. 그래서 병원에서 뭐냐면 항암 투여를 했는데 투여하기 전에 간호사분들이 스타킹을 줬대요. 다리에 붓기를 최소화하려고. 그래서 쫙쫙 두 다리를 쪼은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이 병원에 난리가 난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림프암이 골수까지 들어가가지고 골수암까지 됐답니다. 그 정도로 희망이 없었던 거죠.
4차 항암 치료하는데 골수까지 완벽하게 치유가 됐대요. 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의 문제와 불가능한 절대적인 문제로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마저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오순절의 언약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시간 관계상 재발하고 3차까지 갔습니다. 재재발이 됐죠. 이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이제 항암 치료도 이 내성이 생겨서 안 듣는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상 실험하는 약품들이 있으니까 해도 되겠냐. 한마디로 마루타가 되는 거죠. 뭐 이 약 죽을 거 오케이 했습니다. 다 좋아졌는데 뱃속에 있는 종양만 호전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 되면 변형이 됐을 건데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뭔가를 치료할 수 있다. 배를 개복해도 되겠나 해서 개복했더만 이 암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니까 치료제가 있는 암으로 변했어요. 또 한 번 모든 사람이 1차, 2차, 세 번째 재발을 통해서 불사조라고 했더라고. 이 사람 뭐지? 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젠 더 이상 치료비가 없는데 마지막 치료 때는 그 항암제가 거의 뭐 몇 억씩 한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 의사와 보험회사가 저거 둘이 싸웠답니다. 둘이가. 그래서 무료로 했대요. 다 낫고 나서 알았답니다. 하나님이 왜 시애틀에 보냈는지. 시애틀이 전 세계에서 림프암 최고의 병원이랍니다. 앞으로 올 재앙을 알고 뭐합니까? 시애틀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시애틀이 미국에서 복지가 또 탑이라네. 이 애 3명이요. 장학금으로 전부 다 대학까지 졸업했다. 그때 알았대요. 항암 치료를 하고 죽음 속에 있고 자녀들을 걱정하고 있을 때 몰랐던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뭐죠? 비극이라고. 멀리서 보니까 희극이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보고 지금 문제에 잡히면 그게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까 뭐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뭡니까? 추수감사절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집중해서 이 축복을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죠. 마칠 겁니다. 조금만 하다가. 본론이 뭐냐? 오늘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가 뭐죠? 성찬과 그리고 세례식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님이 반드시 거행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자, 세례는 누가 원래 받는 겁니까? 제자가 받고 제자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교인이고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일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재앙을 막으니까요. 그래야지 문제 속에서 잡혀서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뭡니까?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요. 그게 세례의 본질입니다. 베프티즘이라고 해서 뭡니까? 침수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 침례교에서 물에 담가부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종교가 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뭡니까? 성령의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과 그리고 받았던 분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례 속으로 들어가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뭐죠?
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도 죽었는데 하물며 내가 살았다. 광야길의 인생은 갈등과 문제밖에 없을 겁니다. 세례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 사건, 계획, 결정, 그리고 우리가 손해 앞에서, 핍박 앞에서, 위기 앞에서 뭐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는 마음입니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세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의 말씀이 뭐죠? 바울은 세례가 결혼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부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아버지 돈을 주세요 하면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죠. 페스티벌을. 그래서 이 신부가, 이 신랑, 예비 신랑이 마음에 들면 그 앞에 있는 뭐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이 성사가 되는, 사인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승낙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또 부탁을 합니다. 우리 신혼방을 좀 달라고. 그 기간이 1년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이에요. 그게 바로 정혼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뭐죠? 축제와 정혼식이 있어요. 요 정혼식, 요 타이밍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겁니다. 그때 임신하면 모세율법으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 때 뭡니까? 결혼식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왜? 신부가 마실 포도주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마실 때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야, 난 네 사랑하는데 너희 집 내 거, 네 차 내 겁니까? 아니에요. 부부가 될 때 뭐가 됩니까? 공동명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헤어지면 재산도 분할하고, 그죠? 서로 나누고 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부부가 될 때, 그리스도와 영적 부부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힘들고 어려운 현장인 줄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현장. 그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이 뭐합니까?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아시고 제자로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절기를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우리의 모든 가족, 아픈 손가락, 문제들이 실제로 뭡니까?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죠? 세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집은 제자를 찾기 위한 곳이구나. 내 산업도 제자를 찾기 위한 것이다. 왜? 그래야지 뭡니까? 성도님들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방인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 가지들의 주역으로 섭니다. 끝으로 우리 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선교회가가 댄스를 치고 아주 힐링된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시자마자 연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이 지었던 그 틈과 집을 부수는 거예요. 그 공같이 보이지만 그 공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할 때 능숙해집니까?
집중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집중, 운동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 책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 나를 갱신시킬 수 있는 집중 반드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수많은 병든 자들을 보냅니다. 왜? 그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 저는 행복을 주는 교회를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만남도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뭡니까? 추수감사절의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약속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